하늘에 속한 자로 삽시다. 여러분 진짜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진짜예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누가 뭐 뒤지게 싸우고 온 사람 같아. 왜 이렇게 칙칙해요? 밝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맡은 일 잘하는 거 중요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피죽도 못 먹고 살 인생이지만 주머니에 땡겨나쁜 없을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칙칙한 얼굴로 앉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되어보니까 알잖아요. 자식들이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뭔 일이래 이래지잖아.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밭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닌 믿음교회로 오게 하시고 귀를 여는 자, 마음을 여는 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쁜 마누라도 바라볼 필요 없어. 신랑도 바라볼 필요 없어. 지금까지 봤으면 됐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끼한테 막 꿈과 비전과 소망을 뒀더니 실망만 주잖아. 근데 우리가 새끼 바라보면서 내가 딱 하나님 앞에 그런 종자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 없어. 다른 집 시댁에서 찾고 친정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 나하고 둘이 잘 만들어놨으니까 내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말고 새끼를 보면서 내 주위를 보면서 나다 아셨죠? 그리고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다시 작품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진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작품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한테는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AS도 끝나버렸어. 보증기간 끝났다고. 만들어준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뱃속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시고 내 새끼라고 지명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따라합니다.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하시기를 원하세요. 77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힘 빠질지라도 힘을 내자고요. 어디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ASS 쓰시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남은 인생 확실하게 드립시다. 확실하게 드립시다. 확실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립시다. 아낌없이 정말 주신 예수님,
아낌없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뭘 아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팔팔했던 것도 다 지나가 버렸잖아. 괜찮았던 얼굴도 거울 봐봐. 괜찮아 정말. 요즘 분장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화장 안 하고 있으면 어디 아프세요? 이게. 분장을 안 하면 그래. 꾸미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장 칠하고 뭐 맵시내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내면의 것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겉에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버립시다. 그리고 마음껏 쓰십시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고 나서는 발걸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또 성령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갑시다. 잘 달려가자고. 마무리 잘 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쓰시다가 주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딱 데려가 버리세요. 이렇게. 아멘. 아셨죠? 아멘.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막 다리 아파하고 쩔뚝쩔뚝 배가 아프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비굴하게 쫀쫀하게 정말 낮게 나약하게 보이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 좀 빵실하게 쓰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정말 내 자신 스스로도 언제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전진합시다. 전진하자고요.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몰라. 주여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할렐루야. 오마이갓.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또 선택받은 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택받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는데 뭘 주시겠다고? 보너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에도 본봉 월급 외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사장이 보너스를 쓱 내밀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을까 나쁠까? 입 째지시잖아요. 와우잖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저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너스 받읍시다. 보너스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돼.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도 열심히 들려고 해도 안 맞아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언제나 코드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코드가 맞춰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사랑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불붙여서 사랑합시다. 같이 불붙여서 사랑하자고요. 제인 아담스라는 시카고에서 아주 좋은 집에 부잣집 딸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을 우리나라에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 아시죠?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빡세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딱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병원을 찾아갔더니 난치병이래. 척추의 병이든가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고칠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의사가 그냥 휴양한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래 이왕 그렇게 된 거 유럽 여행이나 떠나자. 그럼 떠났어. 부잣집의 딸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빈민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에 우연찮게 방문했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야. 아니 저렇게 그냥 가난한 애들한테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를 하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마음에 확 들어왔어. 자기 심령볼 때 하나님의 사명이 느껴진 거야. 아, 내가 할 일이구나.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저것이구나. 누가 했을까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는 그래, 나도 한번 남은 인생 봉사하면서 살아보자. 얼마 못 산다고 그러는데 봉사라도 한번 해보자. 부잣집 딸이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몇 전에 집을 구했어. 그리고는 리모델링을 싹 한 거야. 그리고는 다가소를 개설했어. 가출한 소녀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난한 집 애들이니까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 그리고는 그 아픈 몸으로 몇 살까지 살았냐? 75세. 20살, 21살에 당신 못 살아! 저축병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75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척추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어. 안 괜찮았는데 날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봉사한 거야. 그리고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정말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몸은 비록 아프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 뭐 때문이었다? 사명.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할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나가서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게끔 내 몸을 붙잡아 주셨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여러분은 기대했을 거야. 봉사하니까 싹 고쳐주셨을 거라고. 싹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싹 고치시지 않았지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아픈 몸으로, 난치병이라고 했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 적축병, 허리 아픈 거 아시죠? 근데 대충 아픈 것이 아니야. 죽을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출 소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모릅니다가 75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지시죠? 하나님은 멋있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라고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보너스를 받읍시다. 하나님 사명에는 반드시 보너스가 따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40세의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때가 되지 못하니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으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80세가 됐다는 거예요. 80. 여기 80살 넘으신 분 몇 분 계시죠? 80. 한 분 계시네요. 80이면 어때요? 인생을 마무리, 그때 당시도 그랬고 마무리 정리할 시기라는 거예요. 일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끗희끗 백발이 되어버리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 당시 나이나 지금 나이나 80살 하면 정리할 때니까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있는 것을 봤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가까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런데 타면서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동자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400년간이나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우리들이 읽었잖아요.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 보세요. 목동이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히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거절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두 번째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아뢰이잖아요. 저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다고 하셨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세 번째 또 거절을 해요.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러면 너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네게 나타났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또다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말씀 나는 원래 말에 능하지 못하잖아요. 말 잘 못합니다. 말 아주 잘 못하잖아요. 주님 내 입이 정말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 못해요. 잘못 생각하셨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잖아. 가. 너 그만 변명하고 가. 내가 너를 보내잖아. 그리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 입 안에 내가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세요. 모세에게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뺀질거릴 때마다 못한다고 거절할 때마다 자꾸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 그래도 가야 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나 아닌데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잡은 자, 한 명 사명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자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할 때까지는 데려가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다시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핑계하는 이 모세를 보고 화를 내버리셔요. 그리고는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셨다.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거야. 네가 뭔 말을 할 건지 내가 정말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방종입니다. 겸손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겸손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냥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어제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가버렸을 것이고 암 때문에도 가버렸을 것이고 아이고 나 내일 눈 뜰 수 있어 했는데 갑자기 그 교통사고로 가버렸을 수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눈을 뻥 뜰 수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좋은 믿음교회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아무튼 감사합시다. 나 하나 살아있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 아셨죠?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늘 또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남겨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이 이뻐하시고 싸고 돌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믿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내가 골라 잡은 애가 계속 뻗어기네. 그러면 부모도 자식한테 뭔가를 시켜. 한 번 얘기했다 두 번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고 두 번 얘기하고 다시 물으면 어때요? 세 번도 안 가. 그냥 한 대 때려버리잖아. 그게 우리네 사람, 대한민국, 우리 국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리처럼 기질이 우리처럼 성격이 그랬다면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봐주시고 아버지가 참아주시고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서 뭔가를 정말 괜찮은 걸 발견하고 애쓰시니까 오늘도 저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무리 내 자신의 환경이 조건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무래도 어눌한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면 할 수 없어요. 밤새 준비해. 근데 안 되겠네 이거. 그리고 싹 빼버려. 그러면 생각날까 안 날까? 생각 안 나. 그리고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망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사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십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이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인도함이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보너스를 갖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명을 주셨다면 꿈을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꿈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쓸 때 꿈부터 주셔요. 꿈. 내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계획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어야 돼.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정말 희망도 없었던 자, 양치고 있었던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 주시잖아요.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시잖아요. 백발의 노인이 된 이 80살이나 먹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오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심령,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심령, 하나님이 불로 활활 타고 있게 만드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어린이날이 되었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을 모아놓고 오늘 너희들 나와서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소원 한 가지는 들어줄 거야. 한 가지씩 나와서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한 가지씩 받아가네. 근데 한 아이만 나오질 않고 그냥 고개 쑥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너 소원 없어? 아니요, 소원 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근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들어준다고. 제 소원은요, 왕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와우, 이런 큰 꿈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임금이 다행히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양자를 삼았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꿈꾸는 대로 됐잖아요.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애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했더니 들어주잖아.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분명히 반드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는 큰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할 때 여기 집사 이상이잖아요, 전부. 그렇다면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자격으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한 대로 써주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기쁨으로 감당하자. 빙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맡김보다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우둔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부유한 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똑똑한 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 언제나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뭘 붙여주신다? 사람. 인재를 붙여주신다. 돈 많은 자도 붙여주시고 정주영이 그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똑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삼성그룹 똑똑한 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재능 있는 자. 그래서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인권도 여권도 물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받아 누리시길 소망해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 이르되, 변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네 형이 너보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형 있잖아. 말 잘하는 형 너 옆에 있잖아.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근데
어떻게 오냐면 예시 왜 나를 보내? 이러질 않고 너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기쁨으로 헌신할 자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 혼자 일하면 죽겠잖아요. 그죠? 배찍장도 맞들면 나다 가볍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들려고 하면 얼른 집사님 옆에 와서 들어주고 집사님 뭐 하려고 하면 옆에서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막 등어리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무릎에서 관절에서 소리가 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딱 일어나고 우리시다. 발딱 일어나서 주의 일합시다. 주의 일하자고요. 하나님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허리가 삐걱거려요. 아버지가 고치세요. 기름칠하세요. 이러면서 살짝 그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할 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 해도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을 붙잡아서 싹 돌려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유능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했는데 교회 갑시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할 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 말 못하는데 할 때 아론을 붙였던 것처럼 또 훌도 붙이셨어요. 훌은 물질이 많은 풍요로운 자예요. 돈 많은 자. 훌이 모세가 일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한동안 진짜 후식이 없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금상어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던 자가 훌이에요. 여보세요. 그러면 안 돼. 금방 옷에 내려올 거야. 그럼 절대 안 돼.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까불었던 사람들이 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근데 모세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자 되려고 합니까? 근데 순교자 되려고 하지 않아도 순교할 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은 싹 없어졌어요. 순교하였다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절은 절대 몰라. 근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믿으시길 소망해요. 합력하여 손을 일어나는 거예요.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러니까 옛날에 새끼를 왜 많이 낳냐면 혼자 있는 애, 둘 있는 애들을 7명, 10명 있는 형제들이 자기네끼리는 싸워. 근데 옆집 애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내 형제가 지는 것 같아. 그러면 막 7명 떼거지로 가갖고 뒤지게 두들 빼놓잖아요. 그때 형제 우애가 생기잖아. 이것처럼 어려울 때 똘똘 뭉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예배를 뺐지만 믿음교회는 계속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국에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모이는 곳을 찾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산 재물, 나를 드리는 예배 잊지 맙시다. 내가 죽더라도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와도 괜찮아, 병든 몸으로 와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정말 답이 없다라고 갈 곳 없어서 헤매이다가도 십자가 발을 보고 주님의 몸 된 성전으로 오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자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모세는 평범한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한때는 거절했던 자야. 거절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시한 거 그거 해봐. 내가 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종이 아니야. 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였어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보지 못한 믿음이 그도다. 보지 않고도 믿읍시다. 모세는 자꾸만 의심하니까 자꾸만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야 임마 이거 봐봐 이러면서 보여주시고 있어. 너 손 그 안에 넣어봐. 싹 넣었어. 빼봐.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넣어. 안 넣었어. 빼. 내 손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 자식아. 존말할 때 보지 말고 믿으라고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기적이 하나님은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 없어요. 요즘은 말씀 시대인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해요. 아프다고 병원 쫄룩 달려가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기도 잘 배워갖고 박사학위 딴 의사보다 우리 몸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육신도 알고 영혼도 알고 생명이 끝나는 날짜가 언제인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문 열고 나가면 5분 후를 모르지만 우리 5분 후도 이미 예정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라고. 무릎 꿇어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무릎 꿇어 기도하자고요. 무릎 꿇어 기도. 아버지가 나 생각 안 하면 나 간다니까요 이러고, 아버지가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고. 아셨죠? 돌아보니까 집안도 엉망진창, 새끼도 엉망진창. 내 무릎으로 새끼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면서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 나한테도 해줘봐요 이렇게. 아셨죠? 무식하면 막 뱀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식할 필요가 뭐 있어? 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멋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무식하게 간단하게 잘라버려도 다 알아보시듯이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죽어버렸네. 주님 앞에 응답 받읍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을 주실 때 동행의 복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행의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동행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죽는 날까지 좋은 사람으로 삽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내 거를 주술려고 하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가 없어. 좋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보같이 나를 택했잖아. 바보같이. 주님이 아이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나 보네. 이럴 때 택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령이라잖아요.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가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제할 때 다시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곳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받아서 일할 때 어려운 거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때로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아니해야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더 환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끝까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잊지 맙시다.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어느 안과 병원장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아이가 눈을 다쳤어. 그래서 아빠가 막 피가 흘려서 난리가 난 아이를 데리고 엄청 달려온 거예요. 장로님 보니까 눈이 찢어졌는데 거기다가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마취를 하면 눈이 실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여자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네 눈을 꾸밀 텐데 참을 수 있겠어? 마취 안 해야 돼. 마취하면 네 눈을 한쪽을 이렇게 돼.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빠가 내 손 꼭 잡아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누가 손 잡아주면, 아빠가 손 잡아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이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아파서 발딱발딱 뛰잖아요. 근데 눈이 찢어져서 그게를 꾸미는데 아빠가 손 잡아주면 참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를 꼬매는데 몸을 꾹질거리질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손잡고 있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달달달달 떨면서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온전히 자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믿었던 거야. 그리고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손을 40년 동안 꼭 잡아서 이끌어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을 잡고 40년을 살아왔던 주님. 우리가 여기 믿음의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시간표들이 20대, 10대 아예 그냥 모태신앙도 계시고 오랫동안 믿었든 아니면 최근에 믿었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인생을 엎었다 뒤집었다 할 거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특별히 더 그것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돼야 되는데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넘어뜨려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세게 업어쳐버려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살짝만 건드는 그런 시련이 아니야. 세게 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세게 오는 시련. 그리 할지라도 그거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맙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 손잡고 승리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근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져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져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적과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기도를 놓지 마시고, 아셨죠? 2022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손잡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달란트 사명 소멸하지 마시고 이제는 핑계하지 마시고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남아있는 보너스 확실하게 챙겨 받읍시다. 그렇게 되어줄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이 날마다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로 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